이유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제목으로 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영길 목사님 댁에는요, 감히 목사님 말씀으로는 300개 이상 열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감나무 하나에 300개가 열릴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사님 댁에는 정말 맛있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지껏 먹어본 감 중에서 거의 한 탑3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면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감을 한 꾸러미씩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감 꾸러미 나눠주세요. 감사하게 우리는 이제 먹는데, 그 양이 이제 저희 가족은 되게 잘 먹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끝을 냅니다. 그냥 딱 펼쳐놓으면 그냥 다 먹습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지난해로 기억합니다. 지난해도 여지없이 목사님께서 감 한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다 먹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날 밤에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을 받은 이게 부교육자들 중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감을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했냐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냐면, 감을요, 책상 위에 감을 4개를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쫄로롬 이렇게 나란히 4개를 딱 놔둬요. 감 오시죠? 감이 오시죠? 감 4개를 놨어요. 이렇게. 그게 뭐죠? 감이 4개니까 감사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 그만큼 센스는 없어요. 그만큼 센스가 없어요. 하여튼 어떤 분이 감 4개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냈어요. 감사, 이런 뜻, 감사란 뜻이죠.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참 센스가 부족했구나.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 내가 감사를 충분히 표현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줄 아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웠고요. 그죠? 머리를 치면서 난 왜 그런 아이디어가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로 이 말씀이 자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암기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로 오늘 말씀의 16절, 17절 말씀과 함께 이렇게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이 실천하기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18절 말씀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명령하실 정도로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를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사의 이유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말 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감사가 곧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예배의 당위성에 대해서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실제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예배 드리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별로 싫지도 않고 그렇다고 낯설지도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우리 YTC의 한 자매들 가운데 한 자매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YTC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 겨우 나오는 자매가 금요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냥 물었어요. 금요 예배 왜 나오셨냐고. 웬일이냐고 금요 예배. 예, 뭐 시비를 건 것은 아닙니다. 금요 예배 왜 하필 나오냐 이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금요 예배를 생전 안 나오다가 나오냐고 이런 뜻이죠. 그때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좋은지 지금까지 몰랐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모태신앙인데 20몇 살 때까지 예배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졌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구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들으시고 싶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배가 즐거운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믿는 자의 예배의 삶은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배에 participating,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배를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 이유로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예요. 예배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때 드리는 것이 무엇이죠? 제물입니다. 무슨 제물요? 짐승의 희생 제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이 희생 제물, 짐승의 희생 제물을 쓰는 용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왜 뿌리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덮이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없으면 죽어요. 사람의 모든 건강은 피의 자원됩니다. 피가 맑으면 여러분 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뜻하는 피가 사람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덮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런 제사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심령들의 죄를 덮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물에 또 다른 용도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이제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 짐승의 시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각을 떠서 벗기고 살을 발라내서 각을 떠가지고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사릅니다. 이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불을 내면은 짐승은 지방을, 팻을 갖고 있잖아요. 팻 포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팻이 타면은, 이런 고기를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왜 고기 구울 때 구수합니까? 지방이 타기 때문에 그 냄새가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하나님도 고깃집 좋아하시나 봐요. 지방 팻 포션이 타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를 흘리고 또 하나는 몸을 불살라 드려 그 향기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피의 제사는 없어졌고요, 피의 제물은 없어졌고 짐승의 몸을 들여 불태워 드리는 예배만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의 마음과 몸을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제물을 가지고, 마음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의 제물, 그 제물을 갖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감사의 제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제사가 있는데,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하고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예배의 제물로 받기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만약에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제물이 빠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경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기 때문이죠. 감사하지 않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그냥 허공에 대고 내가 그냥 찬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찬송을 하는 것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근본적인 소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로 믿는 자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로 감사하는 순간은 곧 예배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5, 6마일씩 뜁니다. 조깅을 합니다. 쉽지 않아요. 5, 6마일 뛰는 것은 8km, 9km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뛰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호흡이 한 2마일, 3마일 정도 뛰면 호흡이 숨이 가쁘지가 않아요. 숨이 편안해집니다. 제 심장이, 제 폐가 뛰는 것에 적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뛰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막 뛰어갑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부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은
달리다가 호흡이 가빠지지 않고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뛰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뛰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뛰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뛰는 겁니다. 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여름철에, 올 여름철에 뛰다가 한 3마일 정도 뛰었습니다. 계속 뛰는데 갑자기 지난 세월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제가 사역했던,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세월이 막 떠오르는데 여러 가지 고난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데 뛰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감격이 넘쳐가지고 숨이 차는 거예요. 벅차는 거예요. 여러분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운동해도 숨이 차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벅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마일을 계속 뛰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 가운데는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계속 울었습니다. 울면서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계속 울면서 뛰어요. 집에 올 때까지 뛰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후부터 제가 뛰면은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예배구나. 이것이 바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정말 삶의 예배가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예배구나. 다른 것이 예배입니까?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어디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운동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을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위로와 확신과 감격의 은혜를 반드시 채워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토록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엄밀히 말하면 타인에 의해서 자기에게 보여진 그런 타인의 favor, 호의에 대해서 내가 approval, 승인을 해서 내 마음에 정을 느끼는 것, 사랑을 느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야기가? 저 사람이요, 내게 잘해줬어요. 그 사람의 호의가 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 저 사람은 내게 감사할 만한 일을 내게 베풀었어. 너무 고맙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서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거나 태도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정이 오갈 때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는 정말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셜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관계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마움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 관계가 나는 참 어렵다, 항상 관계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해요. 땡큐 할 줄 모른다고요. 그리고 땡큐라는 말을 잘 입술로 뱉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언제나 누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게 되어지면 항상 감사라는 표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감사라는 표현이 되어지면요, 호의를 베푼 사람도 그 감사를 받고 기분 좋아서 또 호의를 베풀고 싶어요. 그리고 호의를 받은 사람도 감사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한번 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입술과 선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쉬워요.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마운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신뢰가 넘치는 관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바꾸십시오. 항상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항상 감사한 것을 캐치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여전히 신뢰하는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이런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은 하나님 하던 사업 문 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하나님 저 이번에 그 성적 C D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상황이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전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이유가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그러한 감사의 마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하나님은 반드시 화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최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제가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보통 간증을 하면 허락을 받는데
지금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파요. 이제 30 다 됐는데 아파요. 쓸개가 아파가지고 쓸개를 떼내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병문안에 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어느 정도 아프냐면은 먹을 것을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얼음을 입에 이렇게 대고 겨우 입에 물을 죽이는 정도였어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설계가 지금 없어지려고 하는데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 과연 가능할까?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어디가 아프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직장을 갖지 않고 인컴이 없으니까 또 병원비를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내도 직장을 구하던 중이라서 또 자신이 아프니까 병간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일반적인 사람은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할 수 없는 고백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감사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형제에게 쓸개 대신 더 귀한 축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믿음이 왔어요. 그 이상,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평생도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셨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유를 통하여 나의 운명이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기 위하여 내 운명은 내 삶은 결정되었구나.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헨리 나운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훈련은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만드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삶 전부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신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